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오늘은 잠언 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12절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작은 죄일수록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에게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행복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나와요. 어저께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분별하는 은혜를 구했는데, 어떤 어리석은 젊은이가 이제 밤거리를 또 골목길을 헤매이는 모습을 봤죠. 그런데 10절에 그 어리석은 청년을 기다리는 기생의 옷을 입은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음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11절 12절을 한번 볼게요. 11절 12절에 보면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12절에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어떤 사람을 기다릴까요? 어리석은 청년을 기다리는 거죠. 여기 11절 12절에 묘사된 이 간교한 여인, 기생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주 불량하고 경박하고 또 무절제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술집 여인이라든지 몸을 파는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도 그럴 수 있겠고, 또는 너무 정욕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싸잡아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그대로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저는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다 마음에 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너무 불량스럽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을 기다리며 정말 몸과 술을 파는 그런 여인처럼 등장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할까?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결국은 그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뭔가 채우지 못해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육체적으로 또는 쾌락으로, 물질로, 어떤 다른 대상을 통해서 내 빈 마음을 채우고자 이런 것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방법, 내가 그것이 정욕적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어떤 내 만족, 쾌락이든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내 공허함, 내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또 확인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앉아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낮 정오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를 잘 보면 그 여인이 남편이 이미 5이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남편도 너희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여인이 이제까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인 건 틀림없어요. 남편이 5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녀가 뭐 어떤 굉장히 정욕적인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여러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거다. 그죠?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그 가부장적인, 이스라엘도 가부장적인 그 사회라 여인이 남자를 이렇게 선택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 남자들이 여인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여인이 5번이나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행복이나 기쁨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여인은 극도의 영혼의 갈증, 목마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난 12시에 그 해가 뜨거운데 물을 기르러 온 것은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싫었던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가지고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 외에는 너의 영혼의 갈증, 너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남자로도 물질로도 명예로도 너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아. 내가 주는 물, 복음, 예수님 그분을 너가 영접하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볼게요.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하라고요?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의 모든 목마름은 예수님 그분을 마실 때, 사실은 마신다라는 게 나를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진짜 목마름은 예수님 그분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 공허합니다. 계속 외로워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같이 너무너무 경박하게, 너무너무 무절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어디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잠깐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목말라요.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코 우리들의 인생에 참된 이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 참 만족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작은 죄일수록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라 그랬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민감한 영성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작은 죄일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기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음녀의 옷을 입은 그녀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묘사가 되어 있는데,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어리석은 남자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하면서 그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해요. 근데 여기 13절에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을 가장 아주 적절하게 묘사한 표현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이에요. 거기에 꼭 밑줄을 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여인의 한마디로 특징을 말한다면, 정말 이 여인은 갈 때까지 간 거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르니까 세상에 남의 이목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처음 만나는 남자에게 입을 맞추고, 게다가 이 여인이 아주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보니까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죠?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거를 자기의 정욕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삼는다니, 이것처럼 망령되게 말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 자기의 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거죠. 이러한 심령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악인들이 이럴 거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자기 자신이 그 죄를 합리화하고 속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염치도 부끄러움도 양심의 가책도 전혀 없는, 그러니까 정말 막장까지 간 사람들,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저희 교회가 그 감리교회라고 그랬는데, 감리교회를 창시한 그 분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중세 때 루터도 칼빈도 그리고 이제 18세기 웨슬리도 다 비슷한 신학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칭의에 대한 교리를 얘기했고, 그리고 다시 거듭나는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한 가지 독특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마음의 어떤 그 장치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한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뭘 얘기했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선행 은혜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나쁜 일을 하면, 죄를 지으면 양심에 뭘 느껴요? 가책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인들의 특징,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양심의 작용이 부패되고 나중에는 마비가 돼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거 너무 맛있다고 먹죠.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만족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요 1시간, 2시간 먹여보세요. 그럼 나중에는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맛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충만하게 내가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양심의 가책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더 이상 그 죄가 익숙해지면 이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상태. 그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딱 그 지경에 들어간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끼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 계속 반복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근심조차 느껴지지 않는 상태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까지 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작은 죄라도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매사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작은 죄는 별것 아닌 것처럼 넘기게 돼요. 여러분,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죄에 내가 대수롭지 않게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도 즐기지 못해, 나중에 또 회개하면 되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마귀가 나중에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로 가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아무리 작은 일조차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거 보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여기 가면 안 돼,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지금은 이걸 해야 돼. 계속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혹시라도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매사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더욱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라.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하게 성화된 양심,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일반적인 양심의 가책과는 비교가 안 되는 내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의 탄식, 성령님의 근심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작은 죄라도,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큰 문제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내 안에 거룩한 믿음, 착한 양심을 늘 유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 민감한 거죠. 또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더욱 민감한 영적인 상태를 늘 유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이미 나눴는데 한 번 더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내 모든 만족과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어떤 것에서도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 방법을 찾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맑고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죄라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